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너그럽게 대우하여 주시고 품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달렸던 세상 삶 뒤로 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저희들이 머리 조아려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한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대신 복음이 주 예수 대신 복음이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들이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이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이 참 덧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이 모습, 이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닮기 위해 애썼고 탕자가 지주를 떠났다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은 선포했는데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 누구도 일으키지 못하는 제자일까, 그런 교회일까 두렵습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허히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물음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셨는데 여전히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따져 묻는 우리를 꾸짖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대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져야 영향력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아지고 누구에게도 따뜻하며 일상을 순례로 여기며 사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직분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날마다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 대학에 준비하는 한국 세계 선교사 대회도 은혜롭게 잘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손과 발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머리둘 곳조차 없으신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50일이 되는 날 강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오순절이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50일이라는 거죠. 근데 특별한 행사이니까 절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금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 부활절을 지킨 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7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50일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 보아도 역시 50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 이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됐을 때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성천을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 부탁을 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저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0일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셔서 성천하시면서 약속도 하시고 또 부탁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부탁을 받고 제자들과 120명 제자들 합하여 120명 문도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죠.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10일간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역시 50일이죠. 오순절이죠. 근데 사실은 이 오순절의 개념은요,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 이후에 처음 오는 그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수장,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77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오순절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중에 하나 문제를 삼을 내용이 생겨나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강림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도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성령은 신약의 초대 교회, 초기의 교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성령이 처음 역사하셨다, 그 이전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며 특별히 약속하셨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를 태동시키는, 형성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약속을 하셨고, 바로 그 일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주 독특한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이는 형체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막 급한 강한 바람 소리도 막 들렸고,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혀처럼 보이죠. 그런 갈라지는 모습이 직접 거기 모였던 사람 위에 직접 임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거의 설명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저렇게 어떻게 보이는 형태로 늘 임한 건 아니지만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형태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인데, 교회 형성의 아주 원동력이 되는 역사이고, 또 교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고,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념주의를 가지면서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이런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통하여 받는 권능은 어떤 권능인가 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할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떤 잘못된 현상으로 또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베푼다고 할 때 어떤 능력인가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권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power로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authority로 돼 있어요. 권한이란 말이죠. 또 어떤 곳에서는 ability라고 해가지고 역량으로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번역에 의하면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성도가 받는 성령으로 통하여 받는 이 권능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120명 그 문도들 그들을 위해 임한 이 성령 임함의 모습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들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불이 타오를 때 불꽃이 보이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들 각 사람 위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다른 어떤 종교나 그리고 기독교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거나 요즘 와서 인간의 어떤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인 사고가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 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에이다브르 토저가 쓴 Todd Speaks to Student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예. 예. 아직 저 화면은 아직 띄우면 안 되는데, 예, 뒤에. 예. 그 토저의 설명에 의하면요, 이 사이비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또 그냥 일반 다른 종교들이나 요즘 어떤 종교 현상을 띈 인간의 어떤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면은요, 그들이 말하는 힘은 절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그들 내부에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고 하면 바하이즘이라고 하는 것, 이런 종교가 하나 있죠. 이거는 19세기에 이슬람교의 배경에서 이란에서 생겨난 신앙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세계의 융화, 평화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힘은 늘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거 개발해내자는 게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힘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뉴 토트라고 해서 신사상이라는 이런 어떤 종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성이 있다. 신성하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신성함이 있는 인간은 생각만 건전하게 가져도 질병과 과오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힘은 항상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든지 이런 어떤 무슨 인간의 잠재력을 자꾸 강조하는 이런 쪽은요,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힘 개발해내자는 이겁니다. 또 미국에서 20세기에 생겨난 하나의 종파로서 유니티, 일체파라고 하는 이런 이 종파도 건강과 번영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여기도 강조하는 게 힘은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인 사고로 통하여 찾아내자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몇 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힘이 아니고 전부 자기 속에 있는 거, 잠재되어 있는 거 찾아내자는 힘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나왔는데 우리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법이라든지 혹은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책이 나와서
오늘 많은 현대 사람들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이게 전부 잠재되어 있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깨우자는 거죠. 예, 개발시키자는 거죠. 물론 인간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거 저도 믿어요. 이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지금보다는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가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